8절을 먼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 같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죠. 시간의 구분이 없죠. 또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 또 하나님이시죠. 이걸 잊지 말아라. 우리 인간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 참 그냥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하나만 외우고 있어도 참 괜찮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반드시 앞의 문맥과 같이 봐야만 하는 문맥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한 구절만 가지고서 띄어가지고 설명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입니다.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그 구절만 딱 갖다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제가 설교할 때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그 구절만 떼어내서 설명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그 말씀은 앞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꼭 알아야 합니다. 찾기가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4장 11절, 1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서는 항상 생각할 때 빌립보서를 딱 볼 때 빌립보서에 이제 붙어 있는 제목은 뭐냐면 환희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편지고 환희의 편지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좋은데요. 이제 그걸 모르면 이거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이죠?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로마의 감옥에 쓴 겁니다.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쓰는 거죠.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 편지를 쓰는데 이제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에서 쓴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거기서 한 가지 좀만 더 지식이 있다면 이게 환희의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감옥에 있는데 환희를 얘기한다.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뭔가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뭘 느끼냐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 가지가 되죠. 그런데 4장에 들어서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딱 나오니까 우리는 그것만 딱 띄어가지고 외워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다가 다 갖다 대. 모든 거에다 다 갖다 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은혜가 되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라요.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빌립보 편지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미 빌립보서는 다 지나갔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도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마다
사람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도 하고 헌금해가지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필리포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사도 바울이 옥바라지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걸 받고서 기뻐서 쓰는 편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고서 너무 기쁘니까 야, 나 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를 막 썼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헌금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 부름과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안 해줘도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때에 맞춰서 거기 사는 비결을 나는 다 배웠다. 배부름도 괜찮고 배고픔도 괜찮고 다 괜찮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할 수 있고 궁핍에도 괜찮고 풍부에도 괜찮고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 구절도 은혜가 되지만 앞뒤 문맥을 모르면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가 은혜가 되지만 이거는 앞부분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요. 3장 5절부터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이에요. 3절에 지난 금요일에 봤는데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더라 할 일이 생긴다.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막 조롱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4절에 얘기했어요.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자, 금요일 설교를 다시 한번 살짝 리마인드를 해보면 당대에는 굉장히 유행한 신학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임박한 종말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많이 배웠던 얘기입니다.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 뭐라 그랬죠? 주님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 중에는 나를 다시 보는 자도 있으리라. 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고 너희들은 살아서 나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곧 오신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정리해서 사도들 발 앞에다 놔뒀죠. 사도들한테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걸 가져다가 없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장의 이야기예요. 2장, 4장.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밭을 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눴죠. 제가 이단과 초기 임박할 종말론 상태에서의 기독교 공동체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은요, 종말이 온대요. 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다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교주가 다 가져버린다고요. 아니,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걸 교주들이 왜 가져요? 나눠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어쨌든 임박한 종말론 사상에 있었을 때
였는데 사도들이 계속 얘기했죠.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어? 안 오네 뭐. 말도 안 되네.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조롱한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도 안 변하고 이 땅이 그대로 있네 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5절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늘이 옛적부터 창조된 거, 지금도 창조된 상태로 있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봐라. 노아의 방주 때 사람을 쓸어버렸다. 세상 그냥 놔두고도 쓸어버렸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불사를 날이 곧 온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8절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뭐라 그랬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네가 몇 년이나 살았다고? 너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몇 년 지났다고 곧단 소리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났어요. 그러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기다린 거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0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1000년 다 알죠? 1000년이 얼마나 긴지 알죠? 알고는 있는데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경험을 못해요. 우리는 기껏 경험해봐야 100년이에요. 1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그냥 하루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권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저에 비하면 오랫동안 사셨으니까요. 저보다 여기는 이제 나이가 적은 분이 이제 2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려요. 제가 무릎 아프다 그러면 막 웃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제일 연세가 많은데 지나온 날을 쭉 보면 눈 깜짝하니까 여기 와 있죠? 벌써 한 80년 살았잖아요. 80년 넘게. 여러분 70년 넘게 사셨잖아요. 60년은 다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눈 깜짝하니까 60대인 거 아니에요? 어제 같잖아요. 기억은 생생해요. 어렸을 때 자치기하고 놀던 생각이 생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냥 지나온 세월은요, 그냥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아. 어제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70년, 8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이제 올해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언제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고요?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냥 눈 감았다 뜨면 그냥 가요. 젊었을 때는 세월이 그냥 걸어간다 그러더니 30, 40대 되니까 뛰더니 이제는요, 세월이 어떻게 가요?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100년이요 하루 같아요. 지나보니까. 주님께서는요, 1000년이 그냥 1000년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년이라는 것은 막 엄청난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애들 봐요. 애들 크는 거 봐요. 애들이 쑥쑥 크죠. 애들 엄청 잘 커요. 얼마 전에 손자 손녀 봤는데 엄청 컸어요. 벌써 몇 년 지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하나님 앞에만 쓰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 그 시편에 나오는 것 중에서요, 시편 단어 중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거는요, 인간은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땅이 멸망하고 난 후까지 완벽하게 언젠지를 몰라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언제까지이신지를 몰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 창세 이후로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당장 요거 살면서, 꼴랑 요거 살면서 주님 오신다 그랬더니 한 10년 기다렸다고, 20년 기다렸다고, 에이 오기는 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시간도 모르니?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야. 1000년이 하루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재단을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가요가 생각나가지고 적어왔어요. 다 부를 수는 없고요. 가요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가요예요. 김창완 씨가 부른 청춘이라는 그 노래인데요. 그 청춘이라는 노래를 언제 발표했냐면 1981년에 발표했거든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게? 그럼 한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1981년에 30년이 넘었나요? 아무튼 81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그때가 김창완 씨 25살 때입니다. 54년생이니까요. 25살짜리가 이런 노래 부른 겁니다. 청춘이라는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청춘. 아시는 노래죠?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청춘, 이런 노래인데,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저 젊었을 때 이 노래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들으면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겠어요. 25살짜리가 뭘 안다고 이런 청춘이라는 노래를 불렀나. 25살에 불렀던 이 노래가 김창완 씨 벌써 54년생이니까요 70 됐어요. 한국 나이로 70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가요. 청춘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데 조롱하면서 주님 언제 와? 오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 한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앞뒤 문맥을 알면 그냥 성경이 쭉쭉 풀리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시간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는 게 아니야. 주님은 그냥 언제든지 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누구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다. 기다려 주시는 거다. 그 사이에 확 와버리면 멸망당한 사람이 많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고 그러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건 이제 휴거 이제 그 종말 때 이야기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요. 이 말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얘기하신 겁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그 편지를 보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갖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 편지하고는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너 그렇게 말하다가 오면 끝이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조롱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12절.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어제 저희 교회 영락교회 권사님들 오셨잖아요. 이제 몇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영락동산을 간다고, 저기 산흥에 있는 영락동산 간다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영락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늦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 그랬더니 이제 오셨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이제 영락동산 자기 어머님들이 다 거기 계시니까 부모님이 동산에 가느라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셔요. 어제도 이제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하던 사업이 잘 못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삶이 힘들어졌어요. 아들도 탤런트 한다 그러다가 잘 안 돼가지고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그냥 아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또 그분이 이제 미용을 해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손가락에, 그래가지고는 이 가위를 못 잡으니까 너무 힘들게 이제 지내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제 제 방에서 차 한 잔 드리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이제 다른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는데 그분 말씀이 그냥 그것 때문에 영락교회 그 기도실에 들어가 가지고 울고 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남편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집안이 망하기 전에 그거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은 남편도 죽고, 그리고 집도 그렇게 되고 애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대요. 의욕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싶대요. 그렇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 시간대로 안 움직이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은 하나예요. 그럼 포기할 거냐? 아니요. 왜 포기를 해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죠. 아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삶을 놓고서 기도해야죠.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빚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 이거저거 하면은 빚이 조금 있대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다 망했는데도 그냥 빚이 많지 않고 조금 있다는 것은 다행이네. 여러분, 우리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런 시간은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맞춰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광야를 다니면서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많은 시간을 쭉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날이 내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 안 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응답하시는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거다. 이게 다윗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날을 경건함으로 온전한 행실로 가지고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자, 13절, 이제 12절 마지막.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을 본다는 거예요. 자, 새 하늘 새 땅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을 갖다가 누가 썼어요? 신천지가 썼다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로울 신자에 하늘천, 새로울 신자에 하늘천, 땅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새 땅을 갖다가 자기들이 붙여가지고 신천지라고 했어요.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걔들이 딱 쓰니까요. 신천지 그러면 완전 이단이에요. 새 하늘 새 땅 그러면 완전 이단이에요. 아니요, 그 성경적인 얘기예요. 신천지가 갖다 써서 그렇지. 요한계시록 21장 가보면, 20장 21장 가보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20장 21장에서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요한이 하늘에서 봤던 것은 지금까지의 하늘과 지금까지의 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을 봐요. 하나님의 그 섭리 다시 봐요. 그거를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건하고 온전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내 시간 정해놓고서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전부와 같은 그 시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그것에다가 다 가두려고 하는 거 멍청한 짓이죠. 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